우리는 하나님의 보편성을 통해서 성경적 선교가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보편성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편성은 성경, 신구약 성경 처음서부터 마지막까지 관통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이해해 놓으셔야 합니다. 이런 선교의 보편성 문제를 다시 한번 좀 깊게 이제 다루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이제 선교는 어떻게 정리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구조적으로 요목화해 보는 작업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유익합니다. 앞으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좋은 그 근거를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성경 전체를 선교로 이제 이해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구조적으로 한번 이제 살펴보는 것인데, 우리 신학대학원에서는 성경적 선교라고 하는 성경과 선교라고 하는 이런 과목으로 수업을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 전체를 가지고 이제 성경에서 어떤 선교와 관련된 내용의 말씀들이 있는지 하는 것들을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 학교가 이 성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한번 선교의 근거라든지 목표라든지 선교의 방법이라든지 선교의 내용, 일꾼, 대상을 중심으로 이렇게 한번 살펴볼 터인데요. 먼저 모세의 오경을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세의 오경의 선교의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 곧 인간의 보편성,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이 하나님의 관심에 대한 내용이 이 선교의 근거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럼 선교의 목표는, 모세의 오경에 나타난 선교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는데 그 관계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할 것인가? 하고 계시는가? 하는 내용을 이 선교의 목표로 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리고 또 그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도 선교의 목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공부할 때에 이제 선교의 목표와 관련된 내용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을 알고 섬기게 하는 것, 이렇게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읽어 나가기 시작을 하면 이 모세의 오경을 좀 더 체계적으로 요목화해서 잘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모세의 오경의 선교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거룩한 정체성을 잘 유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피조물인 존재가 거룩한 정체성을 잘 유지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거룩성을 유지할 것인가? 특별히 이제 레위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윤리 도덕적인 차원의 이제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선교의 방법은 이 거룩한 정체성을 유지하는 이런 방법을 통하여서 선교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의 준수 훈련,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출애굽기에 10계명을 주시고 그 10계명이 이제 확대되어서 여러 가지 요목화해서 상세하게 율법이 주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 율법을 준수하는 훈련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윤리적 책임을 감당하는 방법을 통해 이제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선교의 내용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심, 이런 내용이 아주 깊게 다양한 표현으로, 그리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과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섬김과 우상 섬김의 결과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우상을 섬길 때에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는지 하는 것들을
정리해낼 수 있습니다. 모세오경을 통해서요. 그리고 선교의 일꾼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죠. 그리고 선택된 백성과 지도자들이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받아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선교의 대상은 어떨까요? 열방의 모든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보편성이 아주 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 선교의 대상은 또한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이기도 합니다. 자, 이게 모세오경에 나타난 요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선교의 근거와 목적, 방법 등등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모세오경을 공부할 때 정리해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역사서는 어떠할까요? 역사서는요, 선교의 근거를 하나님의 계획에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플랜을 갖고 계시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역사서는 선교의 근거를 선교를 위한 모델 국가 형성에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교의 목적은요, 이방인을 영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선교의 대상이 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이제 바뀌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경배할 것인가,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경배케 할 것인가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 백성을 어떻게 양육해서 그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 양육해서 그리고 훈련시켜서 이 선교 백성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이 계획을 성취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선교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보여줌으로 이 선교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증거와 선언을 통해서 이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역사서의 내용들입니다. 선교의 내용은 어떤가요? 하나님 자신이 바로 구원이시고 복이다. 우상 숭배할 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화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 나타나죠. 선교의 일꾼은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스라엘과 다양한 일꾼들이 이 선교의 일꾼으로 선택받아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선교의 대상은요, 온 땅과 모든 만민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온 땅과 모든 만민, 이거는 보편성입니다. 곧 역사서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보편성 개념이 아주 깊게 들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선교 대상은 이스라엘과 접촉한 이방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대상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족속들이 다 들어있고요. 온 땅과 모든 만민들이 선교의 대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가서는 어떤가요? 네, 시가서의 선교의 근거는 우리가 이 시가서를 통해서 선교의 내용을 아주 풍부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선교의 근거를 한번 보면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체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하나님을 체험하고 깨닫게 되면 거기에서 자동적으로 그 하나님을 알리기 위한 노력들이 있겠죠. 두 번째, 이 시가서의 선교의 근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복주심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 선택하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복주시는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이 시가서 전체를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 찬양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선교의 목표는요, 주의 도와 구원을 만방중에 알리는 겁니다. 주님의 도와 구원을 만방중에 알리는 것.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베푸시는 그 구원을 누구에게 알리는 겁니까? 만방 중에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선교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소홀히 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이 시가서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의 전파와 선포를 통해서 선교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그 하나님의 한없는 능력, 그리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전파하고 그리고 선파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선한 삶을 통하여서 선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에 알리는데 그것을 또 프레이즈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방법을 통하여서 이 선교를 하게 되어 있죠. 선교 내용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위대하심, 그리고 여호와가 참된 지혜와 행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들에게 구원이 주어지고 복이 주어진다 하는 거죠. 선교 사역을 진행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진행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이 선교를 이끌어 가고 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선교의 대상은 그렇죠. 모든 열방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 안에 선교의 대상 범위 안에 제외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언서는요, 선교의 근거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선교할 수 있나요?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곧 하나님께서 말씀을 직접 그들에게 전할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선교하는 거죠. 목표를 어떻게 삼았습니까? 예언자들은요, 선민 이스라엘을 선교 백성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모든 열방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합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합니까? 말씀의 선포와 그리고 이 거룩한 삶을 다른 열방 중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선포와 다른 사람을 향한 선한 삶을, 거룩한 삶을 보여주는 방법을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는 겁니다. 선교의 방법은 고난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예언자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한데요. 그 안에 보시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 고난의 이제 절정에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선교의 내용은 뭘까요? 화와 복의 기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화와 복은 어디에 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그들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게 화가 임한다. 선교 내용, 그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우상 숭배를 떠나라 하는 거죠. 수많은 다양한 우상들이 숭배되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배역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숭배하고 있는 거죠. 선교의 내용, 미래의 구원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리고 그들에게 미래가 주어집니다. 선교의 내용은 정체성을 지키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타락하지 말고 정체성을 잘 지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선교의 주체는요, 하나님과 택함 받은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과 돌아온 이방인들이 주체로 또 합류하게 됩니다. 거기 하이라이트가 또 뭡니까? 고난받는 종, 이 suffering servant, 이분이 바로 또 선교의 주제로 나타납니다. 선교의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열방 전체입니다.
그럼 신약으로 넘어가서 한번 볼까요? 이 선교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권세와 명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고 그분이 바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바로 명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지상 위임 명령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또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죠. 이게 바로 선교의 근거가 됩니다. 선교의 목표는 뭐가 되죠? 예수 자신의 사역이죠. 그리고 말씀에서 나타난 그것이 바로 선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일구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성취해 나가는 거죠. 순종하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선교를 그대로 일구어 가는 겁니다. 창세기 이 구약 성경에 의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신약 성경으로 오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또 그들을 잘 훈련시키고 그리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섬기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치유하고 하는 이런 사역들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제 선교의 방법들은 이 상대방의 어떤 이제 자유를 이제 허락을 하는 것과 함께 이 진리에 대한 강권하는 게 같이 들어 있습니다. 육신적인 차원의 도움과 영적인 차원의 도움, 이게 같이 들어 있죠. 그리고 점진적인 변화와 급진적인 변화, 이런 두 가지 차원의 내용이 이 복음서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의 방법들입니다. 선교의 내용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복음입니다. 유일하신 구원의 길이신 예수, 생명이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리고 우리들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을 전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값이 치러졌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진 그 죄사함을 얻게 하는 복음과 유일하신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복음서의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교의 일꾼은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보내는 자와 보냄받는 자들이 같이 동역을 하는 겁니다. 곧 보냄받은 자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죠. 그리고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선교의 대상은요, 이방인이 제외됐을까요? 복음서에? 아니면 작은 자들만 선교의 대상으로 삼았을까요? 자, 이런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어 나가다 보면 이 선교의 대상이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사도행전은요, 선교의 근거를 주님의 명령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 사건에 두고 있고요. 성령 강림을 굉장히 의미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교의 목적은요, 전도와 구령입니다. 그리고 자립교회를 설립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선교의 방법을 통하여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이 선교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을 보여주므로, 그래서 이 교회가 주변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수를 더해주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동역, 협력 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지도력 양성을 통한 자립교회 설립의 방법을 통하여서 이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이걸 또 성령행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또 선교행전이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방법들이 아주 다양하게 채택되고 수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선교의 내용이 뭡니까?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환난의 복음입니다. 선교 일꾼은요, 성령 그리고 택함받은 일꾼들이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선교의 대상은요,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으로 넘어가죠. 그리고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가 있는가요? 여러분들이 한번 사도행전을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 서신은요, 이 바울 서신도 선교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선교의 근거가 뭡니까? 회심과 소명입니다. 그리고 은혜에 대한 확신이고요. 종말 신앙이 상당히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선교의 목표는요, 영혼 구원, 화목하게 하는 사역,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영광입니다. 선교의 방법은요, 복음 전도와 기도, 그리고 성육신적인 자세, 그리고 삶을 통한 모범 전략, 이런 내용들이 쭉 들어 있습니다. 선교의 내용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 이 내용이 서신서에 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일꾼은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와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주도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역을 일구어 가시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가 동참하는 겁니다. 선교의 대상은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전략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들을 전도하고 나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는 그러한 전략들이 구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동서신과 요한계시록은요, 선교의 근거를 종노릇하던 이들을 놓아주신 아들입니다. 종노릇, 죄의 종노릇하던 사람들을 놓아주신 아들. 그리고 선교의 근거는 하나님의 불러내심이 있습니다. 선교의 목표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리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통한 생명이 강조되고 있고요. 선교의 방법은 선포, 그리고 대답을 통한 증거. 누가 묻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게 되죠. 그리고 거룩함과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선교의 방법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선교의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이고 아들을 통해 주는 생명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믿음에 부요한 삶, 이런 세 가지 차원의 내용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선교의 일꾼은요, 신앙을 위하여 흩어진 자들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자들, 그리고 택함을 입은 자들, 선교의 일꾼으로 들어 쓰시는 내용들이 있고요. 선교의 대상은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불분명한 선교의 대상. 선교의 대상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불분명한 선교의 대상들이 거기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유의 구원, 이 개념이 과연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더 봐야 할 거는 이사야서 19장 24절부터 25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보편성이 과연 어떻게 깊게 이 안에 녹아내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십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면,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니이다.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선교가 무엇인지 하는 내용들을 아주 깊게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국가가 있죠? 여기는 애굽, 아수르, 이스라엘입니다. 자, 그런데 애굽이라고 하는 국가는 어떤 국가예요? 어떤 국가인가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 이 나라는 배은망덕한 국가입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을 축복하셨습니다. 꿈쟁이 요셉을 통하여서. 위기의 상황에 이 애굽은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을 통하여서 축복을 받은 국가입니다. 흉년의 기근 동안에 더 강대국이 됐습니다. 이 흉년 기간 동안, 흉년을 위하여서 준비하게 하고, 그리고 그 흉년 기간 동안에 그 준비한 것들을 통해서 그 양식을 팔아서 더욱더 커다란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애굽 사람들이 고마워해야 할 대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의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을 치시기 위해서 모세를 선택하셨고, 그 모세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 모세가 궁중에서 자라면서 자기 힘으로 해 보려고 했습니다. 자, 궁중에서 이 자란 이 모세가 실제 생모로부터 양육을 받고 교육을 받았죠.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민족의식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에 개입이 돼서 결국에는 살인을 저지르게 되죠. 어떻습니까? 자기 힘으로 할 때는 뭐 민족을 구원하고 싶은 그런 열망에서 그렇게 개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에서 40년 생애를 이제 보내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극적인 부름을 40년 후에 받아 아주 늙고 뭐 힘이 다 빠진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십니다. 어떤 방법을 쓰십니까? 극적인 방법을 쓰십니다. 그렇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을 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 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군대를 또 수장시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그 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애굽 군대가 들어왔을 때 그 강을 닫으심으로 애굽 군대를 다 죽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을 치시는 하나님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배은망덕하고 정말 서운한 그런 국가입니다. 자기들의 원수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런 국가를 향하여 나의 백성 애굽이여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수르는 어떤 국가인가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국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는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시기까지 한 그런 국가입니다. 이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이죠. 요나서의 주된 내용의 배경이 바로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이입니다. 이 아수르 사람들은 너무나 극악무도하고 포악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 나라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원수의 국가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애굽도 창조하시고 아수르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애굽도 사랑하시고 아수르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도 사랑하십니다. 애굽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아수르도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복을 주십니다. 이게 바로 선교이죠.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편성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역을 구가할 때에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다른 민족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원수로 여긴다 할지라도 우리 민족이 어떤 국가를
원수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국가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서 선교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백성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선교가 가능하고 목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어떤 요목화해서 우리가 쭉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사야서 19장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차원이 과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또 선교의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선교를 할 때에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할지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